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디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그거 있죠.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팔복으로 시작되는 구절들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거기서 각종 도덕주의, 이상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평등이란 무엇일까? 박애란 무엇일까를 가지고 참고하는 부분으로 산상수를 많이 들먹입니다. 근데 그런 산상수과 비슷한 버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평지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이 바로 그 평지수훈인데요. 왜 이걸 평지수훈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산과 평지수훈의 평지의 느낌이 좀 뭔지 느낌이 오시죠?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배경이 산 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슷한 버전의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장소가 어디냐면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서부터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래서 평지수훈 이렇게 불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돼서 평지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생각에 평지라고 하니까 옆에 이렇게 빈들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스라엘에서는 산 밑에 그냥 넓은 들판 이런 개념보다 산 중턱쯤에 평탄한 곳, 이런 곳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내 역시나 구별된 장소에서 좀 도시로부터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였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는데, 하나는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뭐죠? 병고침도 받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말씀 듣는 게 주일까, 병고침 받는 게 주일까? 약간 그죠.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이 평지수훈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평지수훈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말씀을 베푸셨던 것을 취합하여 한 군데 모아놨다 뿐이지, 실제로 그 산 중턱에서 이걸 전부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는 않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편집에 의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 이 후자의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할 때, 그때 가죠. 그 말씀이 재밌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건강을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갔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축복 설교 이런 거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축복 설교를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 보기엔 축복 설교인데. 어찌됐건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지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앞서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주목하기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 병고침 사건이 있은 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뭔가 병이 나을 거야.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옷에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전부 다 병든 자들만 있었을까? 병들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건 병들지 않았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만 있으면 대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딱히 지금 어디 병고침 받고 싶은 데가 있으신지요? 딱히 병고침 받고 싶은 데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사실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이야. 내가 안 아픈 데가 없어. 내가 아무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디스크도 조금 있고 눈도 조금 뻑뻑하고 무릎의 관절도 조금 안 좋고 내 심장도 약간 벌렁거리고 뭐 그러니 나도 예수님 만질래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의 논리는 약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꽤 대다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평지수훈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고침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 중에 상당수가 돌 하루만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심정으로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 뭐 애군을 물리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등 돈이 들어오는 무슨 행위라는 등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평지수훈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수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산상수훈도 팔복으로 시작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평지수훈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분위기로 출발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이게 이제 산상수훈과 다른 점은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고 여기는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빈곤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아주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뭐와 대칭되는 거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렇게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시킴으로써 단순히 심령이 가난하거나 영혼이 가난하거나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메말랐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먹고 살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딱 나눠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사복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복 세이야, 사복 복이 몇 개? 미안해. 기현아, 사복 4개, 사화 화 몇 개? 4개. 그래서 토탈 몇 개? 8개. 8개인데 팔복도 8개잖아요. 그런데 팔복은 복으로 8개지만 누가복음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개념도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4가지 복도 뒤집으면 화가 되고 4가지 화도 뒤집으면 복이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가지 복의 개념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인데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말씀도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냅두고 제자들만 딱 앉혀놓고 니들 들어라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이렇게 했을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17절,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을 읽으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지금 12명의 제자만 따로 분류될 것 같으면 사도로 분류될 것인데 사도라고 하지 않고 눈을 들어 제자들을 쫙 보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지금 여기서 뭐로 쓰였느냐? 제자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 평지수훈의 뒷부분도 다 놓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평지수훈 다룰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26절까지만 다루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27절부터 그 이유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제자라고 부르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그냥 제자로 불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인지하면 좋겠어요.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난해야 돼,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돼, 뭐 성공지향적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이 이 이후에도 계속 펼쳐집니다. 그 개념을 놓치지 않고 먼저 첫 번째 복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저 팔복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는 그 천국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보통은 두 가지고 신학자, 목사들 포함해서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파라다이스로 생각해요. 파라다이스 여기저기서 뭐 아름다운 노래소리 들리고 머리에 꽃 두른 사람,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와이안 스타일의 뭐 옷을 입고 이렇게 그 과일이랑 주스랑 이렇게 주고 있으면 나는 그냥 해변에서 이 비치 소리가 거기에 누워갖고 이렇게 입만 뻐긋뻐긋해서 음료수만 먹으면 되는 그런 파라다이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 황금길이 깔려있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있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곳, 이런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토피아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좋은 평등한 동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부를 분배받고 살아가는 동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인간의 상상 속에만 있지 실제로 구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미래가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미래가 유토피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설을 쓰거나 할 때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울한 세상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피아 경향이 많습니다. 유토피아의 반대말이거든요. 디스토피아. 그래서 영화도 되게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리고 소설도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려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김초엽 작가의 책인데 책 이름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2045년, 2060년 요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더스트폴이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을 하게 해요. 멸망을.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결국은 뭐였냐면 실제로 우리가 황사 같은 먼지가 아니라 인간이 지금 나노 입자를 개발하잖아요. 그 나노 입자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작은 걸 나노 입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노 입자가
이게 로봇이라는 거예요. 로봇. 그래서 그 나노입자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주입하게 되면 그 로봇이 우리 몸에 그 안 좋은 것들을 세균을 제거하고 뭐 병을 고치고 지혈을 시키고 하는 쪽으로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 나노 로봇이 이제 어떻게도 나냐면 전쟁을 치를 때 정찰을 담당하는, 그 적군에 가서 정찰을 담당하는 수준의 그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노입자라는 게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만들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는 이게 자가 증식, 스스로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노 로봇이. 스스로 증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팽창을 하네. 그래갖고 이걸 연구하던 연구소가 폭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수많은 나노 입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나노 입자에 항체가 없는 인간들은, 인간을 포함한 짐승들, 식물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사는 곳의 유토피아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사는 곳도 아니고 눈물, 질병, 고통, 아픔 없는 이런 세상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눈물, 고통, 아픔이 없는 곳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heaven 혹은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통치자가 누구냐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서 뭐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좋은 왕을 가진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좋은 나라였느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리 좋았어, 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우리가 좋았어라는 개념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치하는 이가 완벽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통치자가 누구인 나라? 하나님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전쟁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는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으며,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나라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결국 종말의 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이미 시작돼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외모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천국은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죠. 천국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죠. 천국은 뭘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복음은 그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갖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너 가난하지, 하나님의 나라 네 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줄인 자,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 지금 배고파? 너 배부를 거야. 너 지금 울고 있니? 나중에 너 웃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사화, 네 가지 화에 대해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을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에게 주어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셨을 만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기준,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과연 두 가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병들고 가난하고 예수님에게 대안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내가 조금 가난하고 루저가 되었다고 해서 미래도 내 인생의 실패가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오늘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내가 평생 잘 살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늘과 미래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과 영원은 다른 것이다. 오늘과 영원은 다른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은 항상 무엇을 소반하는 이야기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해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야.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우리 다 소망 있잖아요. 애들 대학교 들어가서 독립하고 떠나가게 되면 무슨 소망 있어요? 놀러 다닐 수 있겠지. 이런 소망. 그리고 뭐 우리 애들이 뭐 자녀들이 좀 아프다 그러면 미래, 지금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의술이 발달할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애가 극복할 수 있는 힘, 즉 지금은 어려서 애가 조금 힘들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애가 스스로 뭔가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스스로 생각이 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 뭔가 미래는 다를 거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미래가 소망을 주는데 영원은 더하겠죠. 영원의 세상.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과 실패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가난과 실패 그 자체는 화죠, 화.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없는 건 아니야. 가난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울고 있다. 여기서 운다는 건 뭐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우울증이 생겨갖고 맨날 우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하구나 눈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정말 딱 죽고 싶잖아. 이런 인생 계속 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에게도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그런데 그 복을 애들로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냐? 너 웃을 날이 와. 배고프냐? 너 배부를 날이 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냐? 아니야. 너 기뻐하며 뛰놀 날이 와. 이런 식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선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실패에도 복이 있고 또 사화가 있죠. 사화. 부유와 성공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거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실패에도 뭐가 있을 수 있고, 부유와 성공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가난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난 가난해서 나는 뭐해 이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유하다고 해서 뻐길 필요 없어요. 계속 평생토록 네가 부여와 권세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고 또 나아가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난과 실패에서 뭐 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저 설교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 거야? 다시. 가난과 실패에도 뭐 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부유와 성공에도 뭐 할 필요가 없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 가난과 실패에서도 복이 있을 수 있고 성공과 부유에도 화가 있을 수 있다. 가난과 실패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성공과 부유에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지금 예수님이 사화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화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대답이 이러죠. 지금 사화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부배우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런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부유 환자 앞에 정관사 더 같은 개념이 붙어 있어. 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부유 환자가 아니라 그 부유 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유 환자. 그 부유 환자라는 말을 쓸 땐 여러분 그 부유 환자라는 말을 쓸 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 부유 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유 환자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웃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배부른 자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맛집밥 먹고 바로 막 오신 분들이 지금 배부르잖아요. 지금 살살 졸음도 오고 식곤증도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없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개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니들 가운데 배부른 자 있냐? 니들 가운데 부유한 자 있냐? 니들은 다 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승질 받았을 거겠습니까? 그래서 자, 가난과 실패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성공과 부여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를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가난과 실패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성공과 부여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 그 부유한 자, 그 웃는 자, 그 칭찬받는 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 저는 부자 아니에요. 왜 부자가 아니라 생각합니까? 아이 정주영이 보면 빌 게이츠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부유한 자,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자,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넘을 수 없는 벽. 누구?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 어떤 느낌이 한계적으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나는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위 10% 안에 있는 것들만 누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뭐도 있고, 가루 새끼들. 우리는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카페 이렇게 지나가는데 카페, 새로 오픈한 카페인가 봐요. 이렇게 화분이 놓여지는데, 그 사장 이름인가? 그 이름이 써있고, 돈 많이 벌어서 다이어트 약사 먹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정도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부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무슨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 부유한 자들, 우리는 늘 언제나 나보다 더 부유한 엄친아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또 뭐 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부유하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화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가진 자들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복 받은 자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가난한 게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병든 같은 게 무슨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를 벌여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풍악을 울려서 웃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거 바라보면 얼마든지 영원의 삶을 이 시간으로 끌고 와서 오늘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파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문제 해결을 저 부유한 자들처럼 된다면, 저 배부른 자들처럼 된다면 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사복, 사화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팔복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냐, 논란이 있을 만하겠죠. 두 번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지금과 나중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은 present밖에 없어요. 아, 나 영어 썼어. 하영아, present가 무슨 뜻? 응? 안 들려.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크게 얘기해 줘봐. 맞으니까. 누가 대신 전달 좀 해줘. 뭐래네. 선물. 맞아요. 선물. 선물을 프레젠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물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들이 과거를 거슬러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여 노력하여 오늘에 내가 됐는데, 그러니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그때 잘못을 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한 끼만 먹을 거야. 내가 아껴서 들을 거야. 나는 헌옷만 입을 거야. 나는 중고차만 탈 거야. 그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스스로 오리지널 오늘로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다고 그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은 그냥 오늘 살아. 그래서 주기도 뭐라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또 하나의 시간이 같이 공존한다는 개념이 이게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또 하나의 시간이 같이 공존하는 또 하나의 시간은 뭘까요? 이거 대답하면 대박. 왜냐하면 내가 앞에 쭉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시간은 뭘까요? 그렇지, 영원.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화된 상태예요. 영화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모습이 우리예요. 하나님 원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된 자녀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상 속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너 참 존귀한 너 참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당장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느냐 보다 나를 가장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즉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울고 있고 배고프고 그리고 핍박받고 욕먹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자고 너는 나와 함께 만찬을 드리며 평생을 영원토록 배부를 자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며 뛰놀며 찬양하며 이런 그 존재, 그걸 오늘로 끌고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끌고 와서 사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저 배부른 자들처럼 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저 부유한 자들처럼 될 거야.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의 개념이 이 사북사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믿으세요. 여러분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제7강구에서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의 70%가 제7강구에 들어있는데 드디어 일본이 7강구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7강구를 개발하기로 했고 거기서 석유 뽑아갖고 팔면 여러분들 그냥 복지 다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집 30방 아파트 그냥 한 채씩 다 줄 거고 차 고급차 제네시스 한 대씩 다 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인, 제7강구 개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때 제7강구가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아, 이게 노래 따라 부르시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7강구가.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또 있죠. 남북이 통일되기만 하면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류 수송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붙었어요? 남북이 통일되기만 하면 이런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그게 없네. 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데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고 뭐 때문에 울고 있는데 다시 웃게 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유, 근거가. 근데 여기에 써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그 이유와 근거를. 누군가는 나 대신 가난해져야 되고 누군가는 나 대신 울어야 되고 누군가는 나 대신 배고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질게 너희들은 부유해져라. 내가 너 대신 울게 너희들은 웃어라. 내가 너 대신 배고플 때까지 너희들은 배부름을 경험하거라. 내가 너희 대신 욕먹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뛰놀라. 여러분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 그래서 그 미래를 오늘을 끌고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대신 십자가로 감당하는 게 십자가 없지 참. 대신 십자가로 감당케 하셨어요. 감당케 하셨다가 아니라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담당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미련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거야. 나는 웃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배부른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을 보는 게 아니고 복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복의 결과. 진짜 복은 뭐냐면 그 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지니, 램프가 복이에요. 램프가 복. 거기서 나와서 나오는 건 복의 결과들입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늑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얘가 완전히 복이에요. 복덩이. 얘가 태어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뭐도 풀리고 하는 그때 말할 때 풀리는 건 결과, 얘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 나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내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거죠. 그분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을 소유한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지 안 보이니까 쟤 왜 웃지 쟤? 쟤 왜 저렇게 당당하지? 쟤 왜 저렇게 낙천적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바로 그런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기억하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부유한 자가 되고 싶고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인싸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속지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늘 나를 형편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복,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복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복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